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은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가까이 또 따스하게 다가옵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고 또 기다리고 말씀 앞에 서는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위기와 고난과 역경 그리고 질병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또 우리가 나아갈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에게는 꿀송이보다 달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기대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3장 13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임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므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글을 보내었노니 이는 혹시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과 떠나 있는 바울의 그 심정과 함께 바울이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을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또 바라고 있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우리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자,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헤어져 있는데 이것은 잠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것은 다시 또 보고 싶다는 또 보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담겨 있죠. 근데 여기서 너희를 떠난 것, 떠나다고 하는 이 단어에는 가족 간의 이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가족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가족 간의 이별, 특별히 부모와 아이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구절을 통해서 마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부모 없는 아이와 같은, 또 사도 바울은 아이가 없는 부모, 아이를 잃은 부모와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지금 서로 헤어져 있는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들 보기를, 얼굴 보기를 정말로 원하였어요. 열정으로 더욱 원하였어요. 정말 그들 보기를 그렇게 사모하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한두 번 그들에게 가고자 하였지만 사탄이 막았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19절이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비록 헤어져 있고 가려고 했지만 못 가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기쁨이 되었고 자랑이 되었고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강림하실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강림하시는 주님 앞에 승리한 그런 모습으로 설 것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위로와 힘을 얻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바울에게는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20절에서 다시 반복하죠.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재확인하면서 그들에 대한 바울의 이 마음을 그대로 잘 표현합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갑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자, 우리가 참다 못하여 계속 가고 싶었지만 갈 수가 없었어요. 사탄이 방해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갈 수 있을까 하다가 참다 못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지금 바울과 그 일행, 바울, 실라,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감옥에서 갇혔다가 풀려나고 나와서 데살로니가에 왔지만 여기서 오래 있지 못했어요. 길어야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회당에서 3번 복음을 전하는 일은 있었죠. 그 후에 그것을 떠나서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베레아에 갔다가 거기서 디모데를 보내기로 합니다. 어디로? 데살로니가로.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이제 아덴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이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우리는 이제 아덴에 머물 테니까 디모데 너는 이제 데살로니가에 다녀와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2절 형제,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은 디모데를 보내노니, 디모데를 보낸다. 여기서 디모데를 가리켜 형제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동역자라는 뜻입니다. 또는 분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냈지만 디모데는 곧 바울의 분신과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간 것과 같다. 아니면 여기서 우리라고 됐으니까 바울과 실라 우리가 간 것과 똑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왜 디모데를 보냈습니까? 여기에 3가지로 말하죠. 첫째는 굳세고 굳건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강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환난 중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한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자, 믿음에 대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목적으로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냈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4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들과 함께 있을 때 환난이 다가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그 환난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더 조바심이 생기죠. 이렇게 고난이 왔는데, 환난이 다가왔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정말 믿음을 잘 지키고 있을까?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던 겁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자, 이렇게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낸 이유를 말한 것이죠. 이렇게 또 보낸 것은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미니, 이렇게 환난이 온 상황 속에서 사탄이 그들에게 이제 들어간 그 믿음을 헛되게 할까 염려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에게 보냈던 디모데가 다녀와서 보고를 합니다. 6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자, 디모데가 다녀와서 보고를 하는데 너무도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무슨 소식이에요?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줬어요. 또 그들이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줘요. 그리고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그들도 바울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디모데가 전해줬어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므로 7절이죠.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듣게 돼서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라고 바울의 고마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이제 우리는 살겠습니다. 이제는 안심하겠습니다. 우리는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기고 있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이제는 마음에 생기가 돌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인도하심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에는 너무도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응답하였던 것이죠. 자, 이제 10절부터 마지막 13절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깊은 기도 가운데 무엇을 기도합니까? 첫째, 그들의 얼굴을 보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얼굴 보기를. 바울은 여전히 기회가 있다면 그들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그들의 믿음이 더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부족한 믿음을 보충하도록. 지도자로서 또 사도로서 그들이 믿음에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더 보충하고 가르치고 세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기를 얼굴 보기를 원한다. 또한 그들이 피차 간에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도록 세우기 위해서 성도 간에 피차 간에 사랑하고 그 사랑이 확장되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네 번째, 그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왜? 환난 가운데 있기에 환난 중에도 믿음을 굳게 지켜낼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의 때 그 주님 앞에 거룩함 없이 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바울은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마음에 품고 바울이 깊이 기도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자, 이 모습을 보면 정말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가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다운지, 목회자의 그 깊은 마음과 열망이 정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아주 큰 감동을 받게 되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성숙한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성숙한 성도는 서로에게 기쁨과 영광과 면류관이 되는 성도입니다. 성도 간에 서로 그렇게 되고 또한 목회자에게 그와 같은 성도가 되는 것, 또 목회자도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고 영광과 면류관이 되는 그러한 관계로 세워져 가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또한 얼굴 보기를 사모하는, 다시 말하면 얼굴 보는 게 너무도 기쁘고 행복한,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사랑의 교제가 아주 잘 깊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단지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끝나지 말고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 간의 교제. 그래서 얼굴 보는 게 너무도 반가운 거예요. 주일에 예배 드릴 때 함께 앉은 성도가 너무 반가워서 손잡고 잘 지냈냐고, 건강은 어떠냐고, 또한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그러한 사랑의 관계를 잘 세워갑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위기와 상황 속에서도 그 환경을 넘어서서 믿음을 지켜가죠.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계속 성장합니다. 성장하는 성도가 성장합니다.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붙잡아야 하고 기도와 또 사랑의 삶에 헌신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의 기쁨은 어디서 올까요? 성도의 기쁨은 말씀의 역사에서 옵니다. 말씀을 통해 말씀을 붙잡을 때, 어제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바로 이것이 성도의 큰 기쁨입니다. 어떤 성도의 기쁨은 사랑의 교제 속에서 나옵니다. 사랑의 교제가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마음이 소통되고 얼굴을 보는 것이 기쁨인 것이죠. 또는 인내와 소망의 삶을 살아가며 기쁨을 누립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에 재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우리는
성장하며 또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도 간에 또 성도 목회자 간에 이처럼 서로를 보기를 원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함께 믿음 안에서 성장해가는 또 위기를 넉넉히 이겨내가는 그러한 모습,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성도 또 이와 같은 관계, 이와 같은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더 깊어져야 하는지, 얼마나 더 성숙해야 하는지 도전을 받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저희도 그렇게 말씀으로 받고 서로 사랑의 교제가 깊어지고 또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러한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어떠한 환경이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강한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 인내와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더 기뻐지고 친밀해지는 행복한 삶,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이 우리에게 이러한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이처럼 따뜻하고 행복한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